요한복음 10장 10절 한 절이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래서 형제와 함께 사는 것 아니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한번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린이가 왔네요. 잘 왔어요. 버스 탄 거. 꽃 타고 어이구 오늘 애썼네요.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 보듬 주의를 주셔서 생명에 대하여 한 번 더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아버지 주의 교훈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워서 또 아버지 그들을 살리는데 유익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심령을 말씀 잘 듣는 심령 또 그 말씀에 감사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수종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벌써 센스가 있어. 생명주의니까 목사님 믿으면 생명이 나가면 거의 둘 중 두 번만에 하나 맞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왜 그렇죠? 왜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까? 응?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그러니까 왜 소중하냐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답해서 하나밖에 없다고? 집사님. 야, 우리 집사, 오늘 반응들 좋은데요? 하나밖에 없대, 이게. 두 개만 돼도, 그죠? 하나 정도는 그냥 기꺼이 내가. 근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계획이든지, 무슨 꿈이든지, 일단은 생명이 있고 난 다음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나가 일도 하고, 그죠? 생명이 있어야 나가서 연애도 하고, 예.
다 합니다. 공부도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좋은 명품을 다 이렇게 이렇게 막 두고 다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성님 자체가 안 돼. 무덤에 죽을 때 무덤에 이제 죽어가지고 들어갈 때 말입니다. 뭐 비싼 거 뭐지? 명품 뭐 비싼 거 몇 천만 원짜리 입고 들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어? 수의 달랑 입고 들어가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권세가 명예가 출중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나폴레옹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히틀러가 무섭습니까? 아무도 안 무서워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어디는 그 폭군들 아무도 안 무서워. 죽었잖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요. 우리가 지고의 선이라고 해요. 지고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이다.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온 천하를 얻는다는 건 권세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제 제가 드라마를 봤더니 그 폭군 연산군이 다 이나왔던 다 내 거다. 응. 근데 그 아무리 지금 자기 건 뭐합니까? 목숨 있는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도 귀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자, 10장 10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내가 온 것은부터. 세 번째 줄 여기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방점은 생명과 풍성이에요. 그죠? 생명과 풍성. 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너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풍성, 이건 우리 인생의 근본이며 핵심이 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인생에 그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며 핵심이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생명에 대하여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짧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짧은 말씀인데 이 구절 안에는 생명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몇 가지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병에 꽂혀 있는 꽃, 여러분 혹시 집에 꽃병에 꽃 꽂아 놓은 분 계신가요? 네. 집사님 물어볼게요. 그 꽃 살아있는 거예요? 다 식었어요. 시들어 있어. 그냥 살아있는 거지만 걔는 곧 죽을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어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태가 그랬어요. 우리는 꽃병 속에 있는 꽃처럼 숨은 쉬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지금은 영원까지 이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신 거죠. 두 번째 생명의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적당히 준 게 아니야. 숨만 쉬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좋은 개념이에요. 네. 이 말이 헬라어를 보니까 페나손 어코신이에요. 네. 페나손 에코신. 페나손 에코신인데 이 표현을 사도 바울 스님은 로마서 5장 20절에 사용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더한 곳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어떻게 넘쳤다고요? 더욱 넘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적당히 넘친 것이 아니라 철철, 펑펑, 요즘 말로 뿜뿜 넘친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리손 에코신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생명이 절철 펑펑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뭐한다? 폭발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우리 저 동물함과 얘가 생각이 나네요. 떠오르네요. 제가 언젠가 지난 봄이구나.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봄에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가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랐어요. 예. 고무나무. 예, 우리 해던 기자님 물도 제때제때 절 줬지만 저쪽에 뒤에 있는 저 몬테스라도 아주 그냥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겨우겨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생명으로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력. 충만한 삶의 에너지. 충만한 삶의 에너지. 활기찬 인생. 활기찬 인생.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회 때리는 거지. 부흥 집회. 역시 우리 권사님이 거룩해. 아니, TV에서 광고 같잖아요. 영양제 광고. 활기찬 인생. 넘치는 생명력. B모도 있고, 박모도 있고, 있잖아요. 광고에 나오는 영양제 선전 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어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력. 가만히 있어. 어디가? 충만한 삶의 에너지. 충만한 삶의 에너지. 활기찬 인생. 활기찬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주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생명에는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 정은재 권사님 고개를 들어주시고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요? 네?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맞아요. 차원. 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차원이에요. 무슨 차원? 몸의 차원. 바디. 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여 힘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사실은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건강은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건강이 이게 좋은 건강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젊은 날은 정말 막 그냥 어디든지 막 가자 그러면 또 부산도 막 차몰고 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해놨잖아요. 안 돼. 지금 이제 자가운전은 대전까지 주저들어서 옛날에는 저 멕시코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차 몰고 멕시칼리 저 리스베 태우고 친정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달 넘어서 가는 거지.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 거쳐가지고 막 해가지고 저까지 뭐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운전이요 이제는 대전까지밖에 못 가. 더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 우리 정도 권사님도 아직은 뭐 한 50살까지는 그렇게 해도 돼요. 부산까지 이리 왔다 갔다 하니. 그런데 우리 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건강이 없으면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체력이 약해지면 어려워. 네. 이번에 우리 저 스태프다님도 좀 몸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 신경 많이 쓰인다. 그러면은 몸의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다 한 번씩 뭐 우리 저 정집사님은 뭐 허리도 아프고 다 해보잖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하여 잘 먹어야 되고, 그죠? 골고루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생활 자세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원철 권사님 바르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차원은요, 바로 마음과 정신의 차원이에요. 뭐의 차원이다? 마음과 정신의 차원. 근데 여러분, 몸은 건강해.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마음이 다 병들었어. 생각이 병들었어. 그래서 이 마음과 정신의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말이에요, 우리 그 자폐 장애안도 있고 성인 아이도 있어요. 성인 분명히 성인인데 하는 걸 보면 아이하고 똑같아요. 자기 통제력이 전혀 없어. 절제력이 없어. 자기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여러분 히키코모리가 뭔지 아시나요? 집안에서 안 나오는 젊은이들. 집 안에서 안 나오는 젊은이들. 틀어 밖에 살아요. 은둔형 외톨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30만 명 있어요. 몇 명이요? 30만요? 놀라운 일이에요. 30만 명의 젊은이가 집을 안 나와. 한참 활동하고 해야 되는 그 젊은이들이 눈 잠그고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이뿐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왕따 당한 사람들, 또는 만성적인 불안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마음의 질병은 여러분 몸의 그 건강은 혼자 이게 당하는 건데 마음의 질병은 말이에요, 본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 들어보셨나요? 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모두가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제 그 질병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고, 사람들 말할 때는 딴짓하고.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회 부적응자, 사이코패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뿐 아니라 사회에 피해를 줘. 그러잖아요. 우리 조현병 그 정신 어려운 분들 막 이렇게 사건이 일으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의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차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첫째는 뭐라고 했지? 몸. 두 번째는 마음. 네, 맞아요. 그것만 그쳐서 안 돼. 세 번째가 바로 생명의 세 번째 차원은 바로 영적인 차원이에요. 뭐라고? 영적 차원입니다. 네. 이것은 육신과 마음의 차원 넘어 있는 궁극적인 차원, 절대적 차원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과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있는 영적인 차원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몸의 건강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몸에 좋은 거 막 이것저것 다 찾아 먹잖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고, 그죠? 이 마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차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몸과 마음의 차원만을 건강을 강조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인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발은 힘이 있고 우리의 마음은 활기차며, 나아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 이것이 바로 통전적인 생명의 차원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같이 세 가지 차원의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그거 누리라고 부른 거예요.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누리라고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생명은 풍성한 생명인데 이 풍성한 생명,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력을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력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갖다가 구원해내라고, 마음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구원해내라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다. 생명되게 하는 곳이다. 네. 이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또 사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배운 예배, 말씀, 사기, 나눔, 섬김 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생명을 북돋아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명과 반대되는 암울한 죽음의 문화가 가득 있습니다. 뭐가 가득 있다고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건수가 1337건입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1182건과 비교하여 13.1% 증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 테러로 인하여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도 13,426명. 이것도 2013년도에 비해서 그때는 9,82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30% 이상 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숫자를 밀어서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식화된 건수들이고 전 세계 뉴스에 나올 만한 수치를 다 합치면은 1년에 전 세계에서 1만 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악한 테러로 말미암아 해마다 목숨을 잃는 사람이 2만 명 이상 된다. 몇 명? 2만 명. 테러뿐만이 아니죠. 테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아까운 생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와 중국, 태국과 캄보디아 등에서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생명을 잃는 전쟁과 태력뿐인가요?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무섭잖아요. 한꺼번에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뿐인가요?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행기 사고 난 것처럼 말입니다. 예기치 않게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세균과 바이러스도 발전하는 것 같아요. 더 센 놈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편리해지고 이렇게 AI를 통해서 무슨 뭘 묻기만 하면 저도 요즘 이제 AI가 재밌어졌어요. 예, 챗 GTP가 재밌어졌어요.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편리해졌는데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서 자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들은 인구 10만 명당 30명입니다. 10만 명당 몇 명이라고요? 30명.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몇 년째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자는 모두 14,000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14,000명이에요. 하루 계산해보면 매일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연예인도 자살하고 운동선수도 자살하고 학생들도 자살하고 젊은이들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동반 자살하고 노인들도 자살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화가 아니라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이 사회 분위기, 서로 비교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이 사회 분위기, 너무나 지나친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놓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해요. 정말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기 막 낳으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그보다도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도 사람들을 덜 죽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대통령 되자마자 꼭 한마디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국무사이 많냐고. 국무회의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못 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내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실천적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되, 특별히 생명을 죽이는 악한 문화에 대항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받들어서 나도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저께도 뭐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재석 병사 이야기. 예, 어디야, 영흥도에서 갯벌에서 그 중국 80, 70대 중국 노인 구하고 조끼 벗겨주고 자기 못 빠져 나와서 죽은 그 젊은 34살 먹은 해양경찰입니다. 뭐 지금 한국에서만 아니라 중국에서 더 이제 크게 영웅이요. 자기 등록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거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되게 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어요. 그죠? 야, 그거밖에 안 돼? 넌 왜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냐? 사람이 형편없구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밥값 좀 해라. 참 한심하네. 한심해. 왜 사니? 왜 살아? 넌 없어져야 돼. 나가 죽어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꾸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온대요. 우리 근데 어릴 때 있는 말, 우리 엄마 부모인데 뭐 옛날 부모들은 그냥 일상처럼 하고 다니면서 나가 죽어. 그때는 인권이고 그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듣고 잘 살았어. 뭐 하는 얘기야.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아이들이 즉각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분명히 지들이 잘못해서 듣는 말인데도 이렇게 인격을 하고 훼손하고 하는 말을 하면은 왜 사냐? 왜 살아? 나가 죽어! 이러면 바로 그때 나가 죽는다니까. 애들아? 니들 아이들 정말 그렇지?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이게 생명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에요. 네.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말입니다. 따뜻해야 생겨나고 따뜻해야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꽃 안 핍니다. 물론 피는 꽃도 있긴 해. 그러나 많은 꽃들은 겨울에 안 핍니다. 그때는 춥기 때문에 움츠리고 죽고 말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생명은 약동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은 따뜻해야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생명이 죽고 봄에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가운 사람 되지 마. 요즘 뭐 시크하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교장선생님요.
네, 따뜻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모질말 못하고 네,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내 주변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우리 덕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진실로 우리는 봄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특별히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네. 그런 사람을 잘 보살펴서 살려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뭐가 있죠? 구약시대에는 3대 약자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3대 약자 뭐죠? 누구죠? 나그네, 고아, 가부. 네. 이 약자를 위해서 밭에서 추수할 때 뭐라고 하죠? 아이고, 네. 밭에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거, 추수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내버려둬야. 네.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거기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추수 지나간 다음에 가부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와서 걷어가라고 놔두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 오셔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자들에게 깊은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나보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꼭 사랑을 베풀어서 생명을 보듬고 살려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동아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가 있대요.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조병화가 아니고 조동아 시인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자, 시가 정말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 세워 들어보세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맞지요? 맞지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같이 더불어 같이 생명 보듬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때 맞춰서 9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일을 생명 보듬 주일로 지킵니다. 딱 소방은 자살 예방 주일이에요. 우리 갖다가 자살 예방 주일이라니까 조금 너무 말이 리얼리티 해가지고 뭐 생명 사랑 주일, 생명 존중 주일, 지금은 생명 보듬 주일까지 왔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시고 죽일만 하지 말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시고 연약한 자를 잘 돌봐주는 사람이 되셔서 진실로 생명을 보듬고 사람을 살려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생명 보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생명의 귀함과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저희들의 생명이 단순히 몸과 신체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방해하는 해방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좋은 말, 따뜻한 마음, 또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이 생명되게 도와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3장 정리하겠습니다.